하나님의 말씀은 귀는 열렸는데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인터넷만 들어가면 정말 몇만 장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귀는 열렸는데 마음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두 구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이 못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로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많은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저는 4일 전 특별한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 장학금 후원 행사였어요. 한 120명가량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여러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서 뜻깊은 자리, 선교사 자녀 장학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와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배를 오렌지 카운티 교협 회장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전심을 다해서 선교와 헌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제가 앉아 있었던 테이블과 주변의 여러 테이블을 돌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명 중 거의 6명이 설교는 듣지 않고 손에 핸드폰을 손에 들고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매우 무거워졌어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볼 텐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은 어떤 심정일까? 왜 그러냐면 이 강대상에 오려면 여러분의 숨 쉬는 것까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분의 백성들은 고개를 숙여서 말씀이 아닌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그날 마지막 순서로 축도를 맡았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축도 전에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자리에서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마친 후 저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축도에 기도하여 예배를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축도는 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교회는 일어나서 해서 축도하고 그냥 앉은 대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usually 그냥 앉은 대로 축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불편함을 느낀 분도 계실 것이었습니다. 너가 뭔데 우리를 일으켜? 어쩌면 저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불평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장면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구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눈앞에 설교가 있어도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늘 듣습니다. 유튜브 설교도 매일 보고 주일마다 새벽에도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횟수가 아니라 정말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듣는 척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내 생각으로 대답을 정해놓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시지만 그는 상황을 핑계로 말씀을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려 했다며 경건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 판단과 변명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전도사이든 목사이든 안수 집사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지식이 바로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의 마음속에 평생 사라지지 않았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오직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벽 내외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이 여기고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믿으시면.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I do know God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못 알거나 너무 늦게 깨달은다는 것입니다. 십자구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바울도 역시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했다. 여러분, 지옥 간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뜻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회개의 필요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었으나 이미 기회는 지나간 뒤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아직도 한 주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지난주, 아니 며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분주했습니까? 피곤했습니까? 교회 봉사로 일터로 가정을 위해서 했으며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너는 나를 더 깊이 알았느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머리 지식은 있는데 그 머리의 지식대로 내 마음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증거요.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갔고 세상에 그 생각과 마음으로 뱉고 살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살았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환경을 모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환경과 그 생각을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해진 그 바울의 그 환경, 감옥에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의 겉사람은 후패 같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영적 세계의 깊이의 비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을 나누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변명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더 나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를 조급하게 드렸고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들을 취했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변명과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변명했습니다. 백성이 원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신앙인 같은 말 같지만 그 속에는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환경이, 내 삶이, 내 모습이, 내가 등등 그 환경을 합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한마디의 진심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변명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제 생각이 더 옳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여러분, 변명에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배우고 돌아가겠습니다. 듣는 척하는 신앙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그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이런 변명은 결국 듣는 척하는 마음입니다. 듣지 않으면서 듣는 척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기쁘지 않았습니다. 변명 있는 회개, 변명이 있는 한 여러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한순종, 순종이 없는 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들으라.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습관이 아니라 순종으로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 이 교회 인생, 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